1월 15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4번형 제어되지 않는 품 말씀입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제어되어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제어되어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제어되어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단축하게 따라서 이로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해로움을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길 바란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빠르게 성공하길 바라도요, 지름길은 없답니다.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 있잖아요. 수행은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수행은 모으고 쌓는 것이라 마치 눈송이를 모아서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수행인데, 그 수행을 대충 적당히 하고서 곧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행은 내가 앉아서요, 우리 방석 좌복이라고 하잖아요. 좌복을 떨군 것만큼 나가요. 그런데 좌복을 떨구지도 않고 조금 해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란다면 그건 돈이 싶으잖아요. 지름길은 없답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성취를 하려면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노력과 희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노력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길을 빨리 가길 바란다면 그건 남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정직 속에서는 지름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두벅두벅 한 걸음 걸어 나간답니다.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서 되짚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그 길이 가기가 너무 싫어서요, 앉아서 뒹굴뒹굴 쉴 때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정신 차려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고,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답니다. 같은 돌덩이를 하더라도요, 쓰임새에 따라서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예전에 궁궐을 짓거나 또는 성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어서 주춧돌을 놓습니다. 둥그렇게요. 보통 사람들은 둥그렇게 다듬은 돌을 가지고 주춧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사각으로 만들어서 기둥도 사각으로 씁니다. 보통 평민집에서는 둥근 기둥을 깎아서는 못 써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썼어요. 그런데 절은 둥근 기둥을 깎아서 쓸 수도 있고 주춧돌을 둥글게, 네모지게가 아니라 둥글게 깎아서 놔도 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대빵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냥 그대로 턱 놓고 주춧돌을 삼아서 기둥 올렸답니다. 막주추라고 그래요. 똑같은 돌멩이인데 집 짓는데 그 기둥을 받친 데 들어가면은 주춧돌이 되고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주워다가 대청마루를 올라가는데 또는 문지방을 올라가는 데 쓰게 되면 우리가 디딤돌 그러고요, 그게 길 가운데서 사람의 통행을 막으면 걸림돌이 된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자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만큼 받침돌이 되어줘서 나는 그 돌을 딛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디딤돌이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목덜미를 잡고 딴지를 걸면 걸적거리는 걸림돌이 된답니다. 세상살이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뒤에서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같이 다 나와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내가 가는 길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사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세상사는 오늘은 방해됐지만 내일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방해가 됐지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도움이 됐지만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비단 인간관계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랍니다. 저 아이가 내 삶의 디딤돌이 되는가 하면은 저 아이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은 디딤돌이 됐다가 어느 순간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두 발로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정신이 말짱할 때는 내가 어디를 가도 나의 생활에 방해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맡겨놓고 무엇인가 일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디딤돌이 된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콩인지 보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도 디딤돌이 될까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요, 걸림돌이 돼요. 저 어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기도 한답니다. 인간사는 세옹지마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다가 서로가 끝장나는 게 우리 인간사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디딤돌과 걸림돌은 뭐가 될까요? 오늘은 손해인 듯 하지만 내일 이익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익인 것 같지만 내일은 손해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앙이 복덩이가 되기도 하고 복덩이가 재앙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의 시선에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겉모습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평가한답니다. 저도 그래. 다른 스님이 뭐라면 스님이 나 얼마큼 한다고 저 그 말이에요. 스님이 보이는 것이 내가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이익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나 내 이익만 찾는다면은 실제로 있잖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손해밖에 없답니다. 손해인 듯 하고 풀어놓을 때 그것이 어느 날 이익에서 돌아오지, 무조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만 따진다면은 마지막 돌아오는 건 나한테 손해밖에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도반은 어떨까요? 도반은 베풀어주고 베풀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베풀어 주는데 익숙해도 베풀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베풀 받는 데는 익숙해도 베풀어 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되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스님들한테도 그 말 분명히 해요. 세상에 양손이 떠도 못 진다. 명예와 이익을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의뢰를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줘라. 명예를 주든 이익을 주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명예도 내가 갖고 이익도 내가 갖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붙기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거든요. 도반은 있잖아요. 명예와 이익을 두 가지를 다 주고 두 가지를 다 받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도반은 바라보는 곳이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가는 길도 같아요. 보는 곳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도 같은 것이 도반이거든요. 그래서 도반은 주고 받는 데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주면은 받습니다. 받으면 또 줘요. 그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반끼리는 법을 주고 법을 받는데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도반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도반이 주고 도반이 받는 것은 온전하답니다. 남고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남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이고요. 깨달음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고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도반은 밀어주고 당겨주는데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도반은 서로가 발판이라고 그래요. 바다. 도반끼리는 발판입니다. 발판이 되지 않으면 도반이라 할 수가 없어요. 나 필요할 때는 너 부르고 나 필요 없을 때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기서는 세속적인 물질, 세속적인 권력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에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내가 깨달음의 길로 나가는데 내 힘이 부족하면 뒤에서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도반은 나에게 늘 튼튼한 발판이 된답니다. 고층 건물 유리창을 보면은 기계로 못 닦거든요. 그럼 사람이 닦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줄에다가 발판을 매놓고 자기의 목숨을 그 발판에다가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줄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줄을 간답니다. 그 줄이 아무리 튼튼해도 갈아야지만 마음이 놓인대요. 그 줄이 너무 달아서 위태위태할 때 갈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절대 안 그렇답니다.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무조건 줄을 간다네요. 그래야지만 안심이 된답니다. 불자들은 삼보와 도반은 마치 고층 건물 유리창을 청소하는 사람이 밧줄에 의지하여서 발판에 앉아 유리창을 닦듯 바로 그 발판에 해당된답니다. 아주 단단한 나의 안전장치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는 그 발판은요, 우리가 윤회라고 그런답니다. 그건 바타라고 그래요. 중생들은 깨달음을 가기 위한 디딤돌의 발판인지 아니면 윤회의 길로 가는 욕망의 발판인지를 가끔 헷갈려서 왔다 갔다 왔다를 자주 해요. 무엇을 하든 부처님의 길로 가게 된다면 깨달음을 위한 디딤돌이지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전부 다 디딤돌이 사실 걸림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성취를 했어 그러면 그게 디딤돌인 줄 안답니다. 불자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하는 분은 몇 분 될까요? 저희가 예전 하기 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요. 그때 저희가 한 기도가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줄 주시길 바랍니다. 저 그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하루빨리 지혜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곧바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예전 스님들이 이런 말씀 해주셨답니다. 구마라지바 삼장께서요. 서역사람, 구자국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으로 경전을 번역하러 와서 그 아버지가 인도 사람인데
구자국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머물고서 인도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자국 왕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강제로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지 못하고 구자국에서 그냥 결혼생활 하시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구마라 지바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천재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신임을 만들어요. 자기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너는 저 동쪽 나라 중국에 가서 경전을 번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 지바 삼장께서 백마에다가 경전을 싣고서 도난까지 오시게 돼요. 도난까지 왔을 때 경전을 실었던 말이 너무 지쳐서 거기서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경전을 싣고 어떤 백마가 죽었던 그곳에 지금도 그 탑이 있어요. 그 백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사막 건너느라고. 이제 돈항만 지나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돈항이 실크로드에서 중국 가는데 마치 갈림길이거든요. 돈항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사막의 서역으로 가고, 돈항에서 동쪽으로 오면 이제 사막이 끝나고 이제 황토고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중국말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중국말을 배울까 고민을 막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요,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십니까? 쉽게 가십시오. 그러더니 칼을 보금을 착 뽑아서요, 스님의 목을 탁 자르더니 들고 온 중국 사람 목을 탁 붙여놓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깬 순간부터 저절로 중국말로 잘잘잘잘잘잘 나왔다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스님 갈 때 그런 이제 구마라지바 삼장전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도 체질이라서 내 목을 딱 자르고 여기다 중국 사람 목을 딱 붙여주면은 한문에 딱 통할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이제 방학 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절에 이제 2년 닿는 절에 가서 스님 여기서 저는 어디 사는 학인 아무개인데 지금 뭐를 배우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이 도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절 형편이 어려워도 저희 때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소 하고서 방도 하나 내주고 뒷발을 해줬답니다. 참 그게 다 사라졌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생판 보지 못한 그 젊은 저희 막 20대 아니 그때 10대부터 했으니 팔팔 뛰는 스님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니까. 그러면 그때 저에게 기도를 하면 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밥만 먹고 가면 그냥 하루 종일 목 다치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예전에는 그 뒷방송들이 많았고 노선도 불러요. 그래 젊은 수자 기도 왜 하시나? 반말 안 하시거든요. 학예체를 많이 써요. 기도 왜 하시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학일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경 보는 눈, 안목,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안이 탁 열려가지고 쫙 보면 그냥 쫙 경을 알고 그냥 배고만 자도 옛날에 그런 스님 때 경을 배우고 자면 주절 외워줬다고 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른 스님이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무릎 꿇으면 쫄쫄쫄쫄 가면 굴밤을 확 때립니다. 이놈아 네 복에 무슨 내가 보니까 네 복이 그거 안 된다. 저희도 알아요. 헛된 욕심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 집중이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라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삼매니까 어차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는요, 저희처럼 그런 기도, 정말 저 도통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지금 결혼한 지 뭐 할매들 보면 결혼한 지 3년 됐는데도 아직 손자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한숨 나오는 일이랍니다. 그게 딱 3년이래요. 그래서 빨리 손자 보길 바랍니다. 막 기도가 욕망이 꽉 찬 기도잖아요. 우리 기원조사 빼고 다른 데 가면은 대부분 하는 기도들이 욕망이 꽉 찬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부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디딤돌일까요? 걸림돌일까요? 우리 불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합니다. 또는 어느 자리에 갔더니 금강경을 막 죽으라고 읽어요. 경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뜻을 알고 있는다, 모르고 있는다, 저희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한문이 띄어쓰기 없이 쭉 일자리 수도요. 뜻을 알면은 끊어야 할 때를 딱딱 끊어서 읽어요. 그게 없이 넘어가면은 뜻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천성에 보이면은 원사자 비밀가호. 근데 대개 보면은 원사자 비밀가호로 읽거든요. 원사자 비밀가호 읽기 쉬워요. 그 뜻 모르는 겁니다. 원컨대 자비를 드리오사 비밀스럽게 절 보여주십시오. 원사자비 밀가호예요. 그것만 들어봐 저는 알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금강경을 그냥 읽는 것이지 뜻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럼 좀 물어봐요. 아이고 참 낭낭하게 읽는 소리 듣기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줘야지 좋아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읽으세요? 속으로는 뜻도 모르면서 그건 제껴놓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욕망입니다. 건강, 소원 성취, 행복, 우리 가정이 그냥 편안하게, 그건 욕망 아닌가? 우리 가족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각각 업이 다 다른데 어떻게 편안?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님이 저를 키우면서 성찬이가 그저 사고 말썽 안 부리고 하루를 그냥 많이 지나가서 내가 너한테 소리 안 질렀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스님 소원 너무 간단해요. 내가 너를 보고 소리 안 지르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을 못 이루셨답니다. 그건 당신의 욕망이에요. 어떻게 제가 당신하고 한 몸 돼서 저는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고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저희 스님이 바라보는 거와 제가 달라요. 소리 질 수밖에 없어요. 저 당연히 소리 들을 거 생각하고 그 말 하거든요. 그렇게 행동하고요. 하물며 내 자식은요 소리 지르지도 못해요. 저는 남남이니까 소리라도 지르죠. 내 자식은 소리 3번 지르면요 눈에 팩 돌아가요. 어느 불자집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인가 6학년쯤 됐는데 세탁기다가요. 보통 집에 세탁기 한 대잖아요. 어머니께서 빨래를 할 때는 아끼려고 세탁물을 몽땅 모아서 한 번에 탁 놓고 짜르르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집 딸내미는 펄떡펄떡 뛰어요. 내 속옷을 빠는데 왜 남자께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거 싫다고 신의 엄마한테 막 바가지 인상을 써요. 아, 제가 사춘기구나. 요즘 그걸 보고 잼민이라 그런다네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게 그러는데 그 초등 5학년 입장은 달라요. 저 그거 보고 나서 저도 많은 생각했답니다.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딸내미가 볼 때는 아버지 이전에 남자거든요. 왜 내 속옷을 빠는데 남자께, 그럼 저도 쳐다보고서 진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요. 욕망의 덩어리인 나는 있잖아요. 디딤돌을 딛는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걸림돌이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좋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떨지 몰라요.
지금은 나빴지만요. 그래서 그 고사님하고 저하고 그 고사님 계셨네. 앉아서 셋이 웃으면서요. 제가 조금 더 그런 말 할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요. 아이고 저 때는 그냥 봐줘야지 뭐. 그래서 딸내미가 있으면 세탁을 할 때 딸내미 걸 뺀답니다. 아니면 아빠 것을 빼든지요. 보여줘야 된대 그거를. 그러니까 안 보면 같이 던지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각각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돌리지. 딸내미 볼 때는 뺀대 그렇게 받지 하고서요. 자, 우리 모두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요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위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전부가 다 윤회를 하는 디딤돌이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선업도 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업이기 때문에 악처는 가지 않아요. 선처로 가 틀림없죠. 하지만 그 선처도 윤회를 한답니다. 막 죽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심이 나가지고 며칠 잠도 안 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잠을 안 자려고 막 살을 꼬집으면서 바늘 쑤시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뻗쳐서 막 하다 보면은 정말 산매의 어릴 때는 몰랐지만 잠이 안 와요. 막 정신이 말짱말짱 하거든요. 그럼 뭐 할까요? 기도를 해야죠. 밥 숟갈 놓자마자 가서 기도를 하면 밤 꼭박 세우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신기한 그 현상들이 다 눈앞에 보고 진짜요. 막 어린 마음에 막 기도를 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목탁 소리를 들어보면 막 목탁이 춤을 추죠 뭐. 왜냐하면 지금 내 정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막 우긋우긋하고 막 꽃핀 대원이 나타나고 막 폭죽이 빡빡 터지는데 그게 막 따라서 목탁을 치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공연 끝나고 나면 어른들이 부릅니다. 쫄래쫄래쫄래 가거든요. 뭐 어저께 기도하면서 좋았니? 그러면 이제 막 그걸 이제 보고를 할 때 보면 막 제 스스로 지금 피트로 들떠 있잖아요. 두서가 없거든요. 차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 저녁에 나타난 것들이 막 제가 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경이로우니까 뭘 먼저 말할지 제 아직도 지금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고 몸은 발바닥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지금 하늘나라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님 있잖아요.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그냥 쥐싸대기를 한 대 때립니다. 정신 빡 돌게 진짜 아파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거 다 마장이다. 그때는 그랬어요. 마장이라고. 사실 그게 현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걸로 땡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그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그거 또 한 번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백도는 없답니다. 또 알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스님도 없을 거예요. 그때 그거 또 경험해보고 싶고 또 미친듯이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나 수행은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했지 뒤로 가는 부분이 없답니다. 그거 알았나? 근데 그걸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을 헤맸답니다. 그거 또 해보고 싶어서요. 너무나 막 그렇잖아요. 어린 마음에 막 도통할 것 같고요. 그거는 수행의 걸림돌이랍니다. 디딤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은 걸림돌과 디딤돌을 반드시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나타나면 그거를 디딤돌을 삼고 올라가도록 해주는 게 스승이에요. 디딤돌은 거기서 빠지면 반대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답니다. 예전에 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이제 대돌이 있잖아요. 디딤돌 대돌. 그 위에 보면은 한식집 보면 중간에 중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줄을 하나 매놔요. 저기 삼배나 소창으로 꽈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를 한 마디 똑 잘라서 거기다 껴놔요. 밑에 매줄 져가지고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이제 연세도 들고 하니까 이제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대도로 올라갈 때 한 걸음에 못 올라가시면은 그 엉덩이 걸쳐서 앉으셔가지고 빙빙 그 돌아서 올라가시거든요.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하나 이렇게 매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중방승이라고 그랬더니 좀 이상하네. 요 중방 끈 승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 매놓으시면 그거를 어른 스님 키와 손에 맞춰 막 재가지고 딱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꼭 잡고 올라가신답니다. 디딤돌 위에 줄 한 가닥은요, 그야말로 극락세계로 간답니다. 모든 수행자들은 스승이라고 하는 자신의 도반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도반이면서도 안내자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나는 디딤돌과 걸림돌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 그 디딤돌이 있으면은 말 위에 올라가기가 더 쉬운데, 더 쉬운 거는 여기에 끈 하나 매달린 겁니다. 중방승. 좀 말이 그렇다. 아무튼 그렇게 불렀어요. 중방승. 요걸 탁 잡고 올라가시거든요. 이 끈은 공덕행위랍니다. 스승이 디딤돌이라면은 나는 스승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딘과 동시에 끈 하나 잡으면 더 쉬워요. 이걸 공덕행위예요. 공덕행은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거 가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애써 마음을 다하십시오.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합니다. 아쇼카 대왕전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셨는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놉니다. 여기는 쌀창고, 여기는 부엌, 여기는 막 안방하면서요. 근데 부처님이 탁발 나오시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쌀창고라고 했던 곳에서 흙을 퍼가지고 부처님 탁발을 흙에다가 소복히 쏟아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올리는 공양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다 흙을 못 쓰니 이건 이제 못 먹잖아요. 뒤따라오는 다른 제자들의 인상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부처님 굵게 생기셨네.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그 아이가 부처님이 탁발은 바로에다가 흙을 넣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 아이를 말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흙으로 보이느냐? 그 아이는 자기의 쌀 창고에서 쌀을 담아서 나에게 준 것이다. 인도에서는요, 물, 흙, 나무는 있잖아요. 여신이 풍요를 상징한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땅, 모든 공물을 자라게 하는 모든 공물의 어머니, 공덕을 짓는 어머니를 나의 바로에다 공양하였다. 이 공덕으로 이 아이는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그걸 숙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란 말 쓰지 않고요. 아쉽게 대학이 그렇다네요. 내가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공양하는 나의 마음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서 어른스님 중방, 높근, 중방승. 좀 말이 아무튼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 끈이랍니다. 스승이라는 디딤돌을 딘과 동시에 공덕행이라는 중방승을 꽉 잡으면 더 쉽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공덕행은 더 높은 곳, 디딤돌을 딛고 그 위에 있는 마루에 올라가게 하는 힘을 준답니다. 조금 더 쉽도록 해요.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수행도 중요하고 공덕행도 중요하답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공덕행을 짓는 수행을 안 하고 수행을 하면 공덕행 짓는데 인색하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두 개가 함께 가야 돼. 그랬더니 스님 외발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외발은 있어도요. 손잡이는 두 개더라고요. 그렇게 가셔야지만 된답니다. 복을 짓는 것은 늘 소중하답니다. 불자들은 깨달음을 진정 원한다면 복 짓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요만큼만 노력하세요. 그냥 간단해요. 주무시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졸림 부르고 주무세요. 아침에 잠을 깨면은 눈 뜸 얼마나 쉬워요. 그거 안 돼요. 눈 뜸 아니면 눈 뜨려고 하면 눈 뜸.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만 더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르게 힘든 품, 안구따라 1권 5번경 9번 개송입니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보호되지 않아 이렇듯 보호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보호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온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보호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온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1월 15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